반갑습니다. 이제 박복음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복음 목사님 그동안에 창세기를 쭉 강해를 해오셨는데 37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38장 제가 이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38장 내용이 굉장히 길고요. 얘기거리만 해도 뭐 1시간 정도 얘기거리가 될 정도로 방대해요. 또 하나는 38장 내용이 요즘의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묘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다루기를 좀 많이 꺼려하죠. 아마 그래서 38장, 창세기 38장 설교를 아마 쉽게 들어보지 못했을 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화면에 떠 있는 38장 15절로 18절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늘 주제 말씀은 계대를 이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15절 시작. 그가 그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녹화 설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집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기술을 내가 좀 습득을 많이 더 해야 되겠는데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또 해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은 그 유다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파죠. 유다 지파. 지금도 유대인 하잖아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이 유다의 위기가 가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요. 그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입니다. 그런데 엘을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여기 38장 6절에 보니까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이라는 이 장자가 아주 타락했습니다. 형편없이 타락을 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3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지라.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쳤어요.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결국은 다말이 갑자기 아기도 못 낳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말씀이나 전통은 형이 죽어서 아기를 못 낳으면은 둘째가 형수하고 이렇게 잠자를 같이 해서 형의 계대를 혈통을 잇도록 하는 게 유대인들의 법이었거든요. 혈통 유지를 위한 법이었죠. 이 다음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오난인데 이제 아이에게 유다가 야, 너희 형이 혈통도 잊지 못하고 죽었으니 어떡하냐? 우리 법대로 너희 형에게 계대를 잇도록 해야지. 장자가
혈통이 없으면 되겠느냐. 네가 형수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계대를 이어주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원한이 오늘 참 입장 난처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못 이긴 정말 마음에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형수하고 잠자를 하는데 오늘 창세기 38장 9절에 보니까 땅에 설정을 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봐야 뭐 내 자식도 아닌데 그러고 그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38장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행위를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어요. 근데 이 악한 놈, 혈통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악하게 보시고 또 둘째 아들 원한도 치신 겁니다. 결국 그래서 큰아들은 타락해서 죽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악하게 보셔가지고 죽이시고 큰일 났어요. 아들이 셋밖에 없는데 이렇게 엘도 죽고 원한도 죽고 지금 유다 가문에 완전히 큰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셋째가 셀라인데 이 셀라라는 이 시동생, 다말로 말하면 시동생은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아직 형수에게 들어가서 혈통을 이을 만한 그런 나이가 못된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라가 참 네 팔자가 참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냐. 일단 그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건 내가 안쓰러우니까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네 시동생 셀라가 좀 많이 크면은 내가 부를마. 알았습니다, 아버님. 그러고 이제 친정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보낸 거 아니라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하고 잠자리만, 즉 유다의 입장에서나 그 집안 사람들이 저 며느리하고 같이 잠만 자면 죽는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셀라도 아이고 우리 형수님하고 우리 잠자리를 같이 한 큰형님도 죽고 둘째 원한도 죽고 이게 나도 겁먹고는 벌벌 떨고 아버지 저는 형수님하고 잠자리 도저히 못합니다. 우리 집한테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차일피일 이미 여기도 나왔잖아요. 38장 11절에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함이라. 죽을까 해서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여기 내가 화면이 좀 늦게 떴네요. 화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38장 11절 중요한 부분인데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했다고 그랬죠. 염려함이라 다말에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말이 내지가 눈치챘죠. 결국은 이제 우리 집안 문 닫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가정에 문을 닫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다말이 그 다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 오늘 38장 14절에 나옵니다만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에나임 문에 앉으니 즉 여기 성경에는 장녀의 복을 했다고 나와요. 장녀의 복. 장녀의 복이라 보더란 내가 쭉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당시에 유다가 살던 그 시대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 사제들이 있는데 사제들이 여사제들입니다. 여자 사제들이에요. 그런데 바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여자 사제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주는 것을 바알을 기쁘게 한다. 물론 거기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데는 돈이 상당히 필요하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바알 신
당시의 종교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여사제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도 여사제들과 잠을 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해서 복을 받는다.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당시에 유다가 살던 그 시대는 당연시했던 겁니다. 그때 때마침 이제 유다가 그 1년 유대인 유목민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양털 깎는 시기입니다. 마치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벼를 수확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절차가 양털 깎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막 잔치도 하고 이웃도 초청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치 시댁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말이 들어보니까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 동네 근처 들녘으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정보를 받게 된 겁니다. 옳거니. 내가 아까 장녀로 나옵니다만은 우리 번역에는 여사제의 그 의복을 갖춰 입고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었다. 옷을 변복을 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요,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여사제들이 요청을 하고 그 여사제들의 말을 또 거절을 못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시주 같은 거 하면은 목탁 두들기면은 그 거절 못하는 그런 경우를 어렸을 때 제가 봤거든요. 비슷한 것이에요. 예쁘장한 여사제가 유다에게 다가와가지고 저랑 같이 오늘 하룻밤을 지내시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복을 받아라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양떼들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그야말로 고대 국가에만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 요즘하고 윤리와 도덕 개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당시 개념으로 유다가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랑 같이 한번 오늘 저녁에 잠자리를 하겠다.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해야지. 당시 유일신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분명히 어떤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체계가 없는 시절이니까 오케이 그랬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다말이 며느리죠. 이제 그 여사제 그 변복을 하고 어두우니까 그러면은 제게 오늘 저녁에 하룻밤을 자는 대신 어떤 대가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유다가 양새끼 한 마리면 되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괜찮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양새끼는 지금 여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기 없지. 저기 들녘에 있지. 그걸 또 내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주겠다고 하는 어떤 담보물을 주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담보물을. 무엇을 주면 좋겠네 했더니 거기 가지고 계신 그 도장. 고대 시대는 도장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 게 아니라 반지에 같이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도장을 빼가지고 찍고 다시 끼곤 하거든요. 그 도장하고 그 띠라고 오늘 나옵니다만은 그 허리띠하고 또 어르신께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제게 담보물로 주시면은 내주에 양 가지고 오시면 제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요, 다말이 정말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전에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서 25장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이 죽으면은 둘째가 자식을 낳아서 혈통을 이어라. 둘째도 죽어버리면 이렇게 세 번째까지 셀라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유다도 그 셀라도 이걸 거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상한 상황까지 와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룻밤을 자고 이제 서로가 헤어진 거죠. 그 이튿날에 이제 양을 새끼를 종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거기서 내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세상에 그 여인이 거기 그 집에 있지도 않아요. 돌아가지고 주인님 거기 갔더니 뭐 그런 여인도 없고 그 여인을 안다는 사람도 없던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지금 내 인장도 중요한 건데 그 어디로 가지고 왔나? 이러고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몇 달 후에 집안에서 문중회의가 열렸는데 벌컥 뒤집어졌어요. 무슨 회의가 열렸냐면은 아니 시집가서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한 여자가 있다. 그 당시에 법으로는요. 이게 불에 태워 죽여도 화형식이거든요. 화형식. 율법 시대 때는 돌로 쳐 죽이거든. 과부가 임신을 했을 경우. 그래서 이제 끌어낸 거요. 아주 너는 악녀다. 그러고 이 다말을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할 얘기 뭐 있나? 사실은 저는 이 제 몸속에 있는 이 아이는 이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요. 그 뭐냐 그랬더니 여기 유다라는 분인데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도장과 이 허리띠와 이 지팡이 바로 이분이 주니까 그분에게 한번 말씀하시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보, 그 당시 집안 어른이었으니까 유다니까. 아니 여차여차해서 이 못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더니 그 아이 주인이 어르신이라고 그런데요. 그런 겁니다. 이거 어르신 도장 맞아? 맞는데? 그 아이를 한번 데려봐도 누구 도대체 그렇지 않고도 그럼 찾고 있었다. 데려봐라. 데려보니 어이도 없게 자기 며느리라. 며느리가 인심한 거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에 며느리가 되었다면 당연히 아버지 집에 계대를 이어드려야 되는데 남편 일찍 죽어, 시동생도 그렇게 죽어, 셋째는 준다고 해도 주지도 않으셔. 어떻습니까? 제가 혈통을 이어야 될 것이 제 사명인데 그래서 이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중에 오늘 성경을 38 읽어보시면요. 유다가 아주 좋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며느리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쌍둥이를. 여기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가지고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쉐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얼핏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런데 이게 아주 회개한 이런 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쉐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희한한. 며느리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걔들을 이룬 겁니다. 결국은요.
여기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결과인데요. 다말의 그 집안 혈통을 잇겠다는 일념, 얼마나 일념이 강했습니까? 일념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도덕관과 윤리관인데 당시로 봤을 때는 집안끼리, 즉 아브람도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며느리를 데려오잖아요. 당시는 혈통 유지를 해서, 왜냐하면 이방인 며느리를 데려오면은 이방인 신을 가져오거든요. 신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그러면 벌써 혈통 자체가 섞여버리고 신앙 자체가 섞여버리고 큰 문제. 하나님은 이걸 두려워했던 거거든. 다말이 정말 형편없는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쌍둥이를 낳아서 걔들을 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보셔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를 낳고, 이거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유다도 혈통을 유지했고, 유다는 누구 족보입니까? 다윗왕의 족보, 다윗왕의 유다 족보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다 족보예요. 유다 족보입니다. 결국은 다말 때문에 이 혈통 계대가 이어져 가지고, 계보가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더라.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도 여기에 성경에 올라 있고, 이를 통해서 유다와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까지 올라 있는 모습에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길게 할 수 없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절치부심해야 될 이것이 있어요. 돈 버느라고 절치부심도 중요하지만, 또 세상의 성공을 해서 절치부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절치부심, 뭘 절치부심해야 되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네. 다말이 얼마나 절치부심했습니까? 엘이라는 남편 죽으니까 원한을 들여보내고, 셀라를 안 주니까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결국은 걔들을 이어주잖아요. 이런 정말 절치부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라는 이 계대가 내 대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은 내 자식과 내 손주 계대로 예수님의 이 혈통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 축복하기는, 여기서 나온 다말은 정말 수단과 별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계대를 이어나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의 혈통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학적인 면에서 주님이 불러주셔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아들도 불러주시고 딸들도 불러주시고 손주 손녀도 불러주셔서 신앙의 계대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면면히 수천 대까지 흘러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